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개정사판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아주 의미 있고 재미있는 소설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사라마고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라마고는요, 포르투갈 사람으로 1922년 포르투갈의 작은 도시 아진야가의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가 출신이었고 정규 대학 교육도 오래 받지 못했지만 평생 독학으로 공부를 하며 글을 써내려갔던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항상 공통의 주제가 흐릅니다. 인간은 문명 속에 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인간은 자기 볼 것만 보고 살아간다입니다. 그의 작품 눈먼 자들의 도시는 1998년 포르투갈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멀었다. 그 이야기를 이 사람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는 아주 이상한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운전 중에 신호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합니다. 캄캄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밝아졌습니다. 이 현상을 백색 실명이라 부릅니다. 그를 도와서 집에 데려다 준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선행을 베푼 것 같았지만 사실 이 남자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의 차를 훔칩니다. 그런데 곧 그 남자도 실명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온통 하얗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를 도와준 사람도 눈이 멀고요. 그를 진찰하고 치료해 주었던 의사도 눈이 멀고요. 도시는 순식간에 실명전염병에 빠지게 됩니다. 정부는 대책을 세웁니다. 그들을 격리합니다. 버려진 정신병원에 그들 모두를 몰아넣고 문을 잠급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회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사라집니다. 양심이 사라집니다. 의료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경찰은 외부에서 총으로 그들을 감시합니다. 탈출 즉시 사살해버려라. 사실상 치료가 아니라 격리된 폐기 처분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서로 음식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의사의 아내입니다. 그녀만 눈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 혼자 모든 것을 목격합니다. 굶주림, 잔인함, 살인, 강간, 폭력, 유아들을 학대하는 것, 이 무너진 인간성의 전형을 이 의사의 아내만 보게 됩니다. 이 소설을 읽어가노라면 이 소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물들에게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의사의 아내, 첫 번째 맹인, 검은 안대를 한 노인, 저자는요, 특정 인물이 아닌 모든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하고픈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만 실명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의사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요, 남편을 혼자 그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나도 눈이 멀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죽음의 격리소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인물, 의사의 아내가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그녀는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오직 나만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용소 안에서 인간의 문명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협력하려 합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생이 붕괴됩니다. 화장실 관리가 불가합니다. 배설물이 넘칩니다. 악취가 진동합니다. 질병이 창궐합니다. 식량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정부가 하루 한 번 음식 상자를 던져주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 음식을 차지하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폭력 집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병동의 사람들이 몽둥이를 모아서 무장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음식은 우리가 관리한다. 다른 어느 누구도 음식을 관리할 수 없다. 그들은 식량을 무기로 다른 맹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폭력 집단은 처음에는 기중품을 요구하다가 다음에는 여성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여성과 식량을 바꾸라고 강요합니다. 인간 사회가 다 며칠 만에 법, 질서, 도덕, 존엄순으로 무너집니다. 이 혼자 눈을 뜨고 있는 의사의 아내는 모든 상황을 혼자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 보니 덜 고통스럽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굶주림과 폭력과 수치와 인간의 잔인함,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모습들을 그녀는 보게 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눈이 보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형벌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광경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큰 형벌이지요. 여기서 이 책의 저자인 사라마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진짜 비극은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사리마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진짜 비극은요,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폭력 집단의 지도자가 여성들을 계속 학대하자 이 소설에서 의사의 아내는 결심합니다. 그녀는 지도자를 죽입니다. 지도자가 죽고 나자 폭동이 일어나고 수용소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감시하던 군인들은 이미 도망갔고 격리체제도 붕괴됩니다. 그들은 밖으로 탈출해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그들의 눈앞에 드러납니다. 도시 전체가 이미 실명했습니다. 자동차 충돌, 굶어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고요. 약탈과 방화와 방치된 아이들이 그 수용소 밖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진 사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문명은요, 시력 위에 봄 속에 세워져 있었고, 시력 보는 것과 관심이 사라지자 인간성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은요, 의사의 집으로 가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의사의 아내는 그들을 씻기고 먹이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그녀는 사실상 그들의 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첫 번째로 실명했던 남자의 시력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시력을 회복합니다. 원인은 끝까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문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은 눈이 멀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보면서도 보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의사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눈이 멀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서로 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자 사라마고가 말하고 싶은 맹인은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이웃의 고통을 못 보는 사람, 양심이 화인받아서 외면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을 그는 맹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민족의 대명절인 구정입니다. 명절에 돌아갈 고향 반겨줄 사람이 있는 이들에게는 축제일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미 이 세상을 떴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떴습니다. 저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4명의 참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먼저 죽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평소보다 명절은 더 시리고 외로운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마지막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곧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가족이 모이고요, 양을 잡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명절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외로움의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명절은 가진 사람의 축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명절은 가족이 있는 사람은 더 행복하고 집이 있는 사람은 더 따뜻하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상상하면서 지금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추운 설명절이었습니다. 홀로 사는 한 노인의 집 창가에는 희미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이웃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어르신, 명절인데 자녀분들이 안 오시나요? 라고 그 어르신에게 묻자 노인은 힘없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명절은 달력에만 있는 날이지 내 방에는 오지 않더구먼 이라고 대답합니다. 참 맞다, 공감이 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에는 명절 세배를 대행해주고 모든 효도를 대행해주는 사업이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세월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지만 누군가에게 명절은 떠난 사람의 빈자리가 평소보다 10배는 더 크게 소리 지르는 날이기도 합니다. 확자지껄한 옆집의 웃음소리도 때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담벼락을 넘어 혼자 있는 외롭고 힘든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어 그들에게 꽂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린다고 마음껏 웃고 있느라면 내 옆집에 문 닫고 있는 이웃에게는 그것이 비극적인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하고의 소설 눈먼 자의 도시 속 인물들이 하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더듬으며 울부짖듯이 바디메오의 명절은 나만 이 축제에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 그림자는 더 짙고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명절이 예루살렘 길가에 앉아있는 이 바디메오, 멋진 수염을 기른 성자 같은 이런 모습이 결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명절 대목에 모두가 선불구름이를 들고 고향으로 갈 때 서울역 차가운 바닥에서 때 묻은 후드티 소매로 눈물을 닦으면서 편의점 도시락 하나조차 살 수 없어 고개를 숙인 바로 그 청년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렇게 4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앉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그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다. 세 번째는 그리고 그는 거지였다. 넷째를 제가 매기지를 않았는데 바디메오, 이름 앞에 바자가 붙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디메오의 아들놈,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일 뿐입니다. 이름 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철저한 소외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길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길은, 모든 길은 로마로 다 당했고, 유대인들의 길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거룩한 통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명절에는 수만 명의 순례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 예루살렘 순례의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 길에서 바디메오는 그 길에 있었지만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고 있는데 그는 그 자리에 고정되어서 모처럼 박혀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맹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요, 신체적인 장애, 특별히 맹인은 죄의 결과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식이 되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앞만 안 보이는 불편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를 이 몸에, 눈에 새기고 사는 고통이었습니다. 맹인을 볼 때마다 저 저주받은 놈 피하자,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길을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룩한 성전을 들어갈 자격조차 박탈당했습니다. 또한 그를 마가는 표현하기를 거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지는 누군가의 자비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가장 낮고 비천한 계급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디메오는 이름 없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조차 없이 누구의 아들로만 불리며 매일 남의 눈치와 손가락질을 견디어내야만 하는 사람이 길 위에 있는 사람, 맹인,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이름조차도 가질 수 없었던 바디메오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는 저주를 받았으며, 경제적으로는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는 길가에 앉아 있는 노숙자 중에 노숙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들어오면 너무 더러워서 사람들이 다 피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파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를 한번 잘 굴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지 바디메오가 잠시 후에 맞이할 명절은 어떤 명절이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명절을 맞이합니다. 바로 그날 말입니다. 그날 바디메오가 맞이한 몇 가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평생에 잊지 못할 명절을 맞이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소리는요, 소음은 들음으로, 그 소음이 복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귀가 예민하게 발전합니다. 그날 바디메오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행인의 소리였겠지만 바디메오의 그 소음 속에서 들었던 소리는 다른 소리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다. 그 말을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바디메오는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디메오는 그 소음 속에서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자마자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명절의 길목, 그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 그가 나사렛 예수란 소리를 정확히 포착해냈다는 것은 단순한 청력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시력이 죽었으니까 청력이 밝아졌다, 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6월절 대목의 여리고 길목은 아수자장이었습니다.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 순례자들의 찬양 소리, 제물로 잡혀가는 짐승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바디메오를 향한 싸늘한 비난들이 뒤섞인 거대한 소음의 장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매일 듣던 그 익숙한 소음, 그 절망의 소리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명절의 흥분에 취해 떠들 때 그는 자신의 영혼을 살릴 유일한 이름의 주파수를 바로 맞추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수만 가지의 소음 중 나를 구원할 단 하나의 소리, 나사렛 예수를 분별해낸 것입니다. 누가요? 바디메오가 말입니다. 이는 그의 간절함이 만든 영적 청음, 영적 들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명절의 들뜬 분주한 소리 속에, 소음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 소란함 너머에서 우리 곁에 조용히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 명절에 나는 너무 외롭고 고독하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부정적인 삶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 힘듦 너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시는 위로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음, 세속적 가치를 뚫고 우리에게 진격해 오시는 생명의 시그널, 그 복음의 소리를 꼭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런데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자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 왜 이리 시끄러워? 평소처럼 조용히 있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비난의 소리, 꾸짖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질렀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단어는 다윗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는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옆에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그만둬! 그만둬!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간절함, 절박함은 앞을 향하던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머물러 서서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대체 누구를 부르란 말입니까? 그 질문이 오갈 사이도 없었습니다. 왜? 그가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어서 그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요, 그를 부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방금 전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조용해, 시끄러, 방해하지 마, 관둬!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바디메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순간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의 이 행동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순간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립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겉옷은요, 그가 밤이슬을 피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그의 재산이었고 그를 거지로 살게 하겠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디메오는 깨닫게 됩니다. 이 낡은 옷을 붙잡고서는 저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던진 겉옷이 그를 추위로부터 보호해 줄지는 몰라도 사실 그 겉옷은요, 그를 평생 거지 바디메오라는 틀 안에 가두고 있던 그를 감싸고 있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그걸 입고 있으면 그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저놈 거지야. 저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사실 그 겉옷이 자기 인생의 재산 목록 1호였지만 그 재산 목록 1호가 자기를 둘러 감싸고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던 감옥 같은 것이었던 겁니다. 겉옷은요, 이불이 되고요, 낮에는요, 구걸하는데 그 겉옷을 깔고 얼마든지 구걸할 수 있고요, 그를 보호하던 마지막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거지의 자리에 항상 주저앉게 만든 과거의 굴레였습니다. 마치 그 겉옷은요, 큰 대목과 같아서 바디메오를 그 자리에 그냥 콘크리트처럼 박아 놓는 것이 그 겉옷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우리를 억누르는 고집과 원망과 혹은 자격지심이라는 낡은 겉옷을 주님 앞에 벗어 던지십시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삶의로에 도약을 할 수 있고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명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요즘 참 피곤한 일이 참 많아서, 힘든 일도 참 많아서 어제는 좀 일찍 그냥 의자에서 그냥 많이 졸았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보면서 이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내가 전 목사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할까? 저는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저의 나이를 좀 줄여주십시오. 저의 나이를 확 줄여주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을 그대로 갖게 해주신다면 세상을 더욱더 이롭게 하다가 오래 좀 살고 가고 싶습니다. 세상을 다니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좀 주님 품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몇 살로? 28살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여기 말합니다. 그냥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면 될 건데, 맹인이 이르되, 맹인에게는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에게는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는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는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맹인이 이르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소원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맹인이기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주님,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나한테 맞으면 듣고 나한테 맞지 않으면 듣지를 않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들어야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봐야지만이 그 믿음의 확신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좀 직분이 있다고,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좀 안다고 그냥 대충 눈 감고 듣는 척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예수의 의도를 알고 바른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문제를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인생이 바뀝니다. 구걸의 자리에서 길 위에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바디메오의 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간구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를 따라가 보면 더 분명합니다. 여기 쓰인 단어는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질병의 고침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 죽음으로부터의 건짐을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디메오를 단순히 눈먼 환자, 거지, 길 위의 사람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바디메오를 구원이 필요한 영혼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눈만 뜨고 여전히 거지로 살았다면 그것은 치유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과거의 상처와 영혼까지 통째로 새롭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한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그 소문만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을 비명 섞인 간구,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도 그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그냥 예수께서 내가 너를 고쳐준다 라고 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공을요 바디메오에게 돌리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신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내가 너를 고쳤어, 내가 너 문제를 해결했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그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바디메오와 같은 명절을 맞이하길 원하십니다. 구걸의 자리에서 길 위에 제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구걸하던 그 길목, 그 스팟이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님에게로 향하는 길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머무는 스팟에서 움직이는 길, 행동하는 길로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길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멈춰선 정체와 고립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곳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가장 좋은 스팟, 그 자리를, 그 길목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그 고정된 자리, 그 스팟, 그 자리는 이동하는 경로로 변합니다. 이제 그는 구경꾼이 아닌 목적지를 가진 보행자가 되어서, 순례자가 되어서 길 위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로 진입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그 생존의 스팟에서 이제 소명의 자리로 들어섰습니다. 그에게 길목은 서바이벌을 위한, 생존을 위한 전쟁터였습니다. 겉옷을 깔고 앉아 동전 몇 입에 일희일비하던 비참한 삶의 터전이었지만 구걸의 최적지 스팟은 이제 예수를 따르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그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 그 길은 소명의 길, 사명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비참함을 증명하는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증명하는 길을 걷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바디모어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가 데려다 주어야만 앉을 수 있는 운명에 갇힌 자리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보게 되자마자 곧바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여러분? 영광의 길이었습니까?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길이었습니다.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디메오가 보게 되자마자 곧바로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더 이상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예수라는 방향을 향해서 능동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의 질문에 대한 복음의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람하고라는 소설가는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눈을 뜨고도 여전히 서로를 헐뜯는 인간의 본성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심으로써 그가 눈 뜬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뜨면 자꾸 다른 사람을 볼 줄 모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볼 줄 모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볼 줄 모릅니다. 자기 일만 보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 돌보고 있는 그 병든 자를 보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 길을 갔던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분입니다. 구원받은 눈은요, 세상을 이전처럼 욕망으로 보지 않고요, 주님의 길을 보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가 가장 먼저 본 것이 예수의 모습,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구원이 단순한 시력 회복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 목적지를 찾은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명절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지를 바로 찾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눈을 뜨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꼭 바디메오처럼 가장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